혹시 머릿속에 온갖 생각으로 꽉 차서 정말 쉴 틈이 없다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파도처럼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깊고 고요한 바다 같은 지혜로 바꾸는 그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느낌이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부터 내일은 또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잖아요. 마치 머릿속에서 24시간 라디오가 절대 꺼지지 않는 것 같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에서는요, 이 평화로 가는 길이 생각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생각은 늘 바쁘고 더 많은 걸 원하지만 지혜는 이미 고요하고 만족하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생각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그 열쇠는요, 바로 해인산매라는 가르침에 담긴 아주 강력한 비유 속에 있습니다. 해인산매. 글자 그대로 바다도장 산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드넓고 고요한 바다처럼 되는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상태가 되면 우리 생각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바다 같은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부동. 그러니까 표면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닷속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둘째, 대정. 항상 중심이 딱 잡혀서 고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 해, 달, 별,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선명하게 비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상태를 적조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완벽하게 고요하고 잠잠한데 동시에 모든 것을 항상 밝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거나 잠든 상태가 아니라 아주 고요하면서도 정신은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고요한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겪는 이 세상은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잠시 비친 그림자 혹은 영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곧 우리 마음 그 자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아름다운 노을, 심지어 내 몸까지도요. 전부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 역시 내 마음의 바다에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걸 비추고 있던 바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대단한 비유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왼쪽에 구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 이것만 더 있으면 하면서 절대 만족을 못하죠. 이건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무구자족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구하는 것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렇게요. 무언가를 더 채워 넣지 않아도 기쁨을 찾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과연 우리 일상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가족과의 다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원흉무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어우러져서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갈등이나 문제는 내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게 한마음 안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면 사실 거기엔 진짜 갈등이란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상사랑 갈등이 있을 때 생각의 관점은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죠. 근데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갈등은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구나.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딱 3가지 실천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 마음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겪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은 바깥에 있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는 마음을 멈추고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뭔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원칙은 걸림없는 조화를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보지 마세요. 그저 같은 마음의 바다에 함께 비친 서로 다른 그림자일 뿐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모두가 연결된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바다 마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분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쉬우니까 오늘 잠들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는 과연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비친 수많은 그림자들을 당신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